구약성경 320면입니다. 320면 여호수아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20면 찾으셨으면 아멘.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옆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응답 못 받으시면 교회 문을 나가지 마세요. 오늘 교회 문을 다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럼 응답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도 나간다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이세요? 쏘고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요, 내 중심에 있으면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자식이 여럿이 있잖아. 자식이 어느 날 이제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이제 용돈을 주면 마음속으로 당연하지,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 안 해요. 내가 널 다 키웠는데, 내가 돈 다 줬는데 네 돈 당연히 나한테 가져와야지. 그런 부모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부모는 달라요. 비록 내가 키웠지만, 그렇죠? 내가 양육했지만, 여러분 못 가져온 자녀도 있어요. 또 안 가져오면 어쩔 건데. 인생은 다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모라 인정하고 가지고 왔어. 얼마나 이뻐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초등학교 여러분 부모 생일 때 선물 사오잖아요. 누구 돈 갖고 사왔어? 지가 돈 벌어서 사왔어? 훔쳐온 거야? 아니잖아요. 부모가 준 데서 사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당연히 내 돈이야. 그럼 감사가 없는 부모,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지가 다 쓸 수 있는데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껴놨다가 사왔네. 이쁘요 안 이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 네가 나를 생각해 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도 똑같아요. 내 중심의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일 잘하고 있는데 감사 안 해요. 근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애에 행복과 불행은 감사가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냥 돌아서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도 그냥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 그렇죠? 네. 제가 요즘 보면 물론 원래 이쁘지만
제 아내가 갈수록 더 이쁘더라고요. 야, 한편으로는 이 까탈스러운 성격에 누가 살아줄까? 40년이 넘도록. 우리 아내가 아니면 살아줄 사람이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저를 용돈 안 주고 엄마에게 줘도 그냥 감사해요. 네. 나는 안 줘도 돼. 엄마가 다 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해요. 여러분, 후회를 하면 우리 인생에도 지난 날을 보면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서 후회하면 내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게 후회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뭐 하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후회는 내 삶의 에너지를 뽑아가서 빼앗아가서 기진맥진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까 말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요. 반성이잖아요. 뉘우침이잖아요. 돌이킴이잖아요. 주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한 데 살기를 원합니다.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두렵죠. 지난 광야 40년, 그때는 모세의 그늘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아멘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삶이었어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출하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그에게 말씀, 법을 주셨고, 그 40년 동안 그 모세의 수종자, 시종자, 즉 비서실장 격으로 그를 따르기만 했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했는데,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전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보고 왔잖아요. 물론 그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선포했지만, 알잖아요. 그 여리고의 강력한, 그리고 수많은 헷족속과 수많은 그 성들을, 그 대적들을 알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순간에 뭐가 와요? 모세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나도 지금 두렵다 이 말이에요. 네?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였지만 그들이 힘들다고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판을 엎으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근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뭐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야, 자잘하지 말고 일어나, 내가 약속한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 안에서 따라잡자면 이 여호수아의 삶은 나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삶의 힘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에너지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한 주간 들은 이야기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빼앗아가. 땅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이 중력에 의하여 우리의 육신의 기력은 빼앗기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어. 먹어야 돼. 근데 그 먹은 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아. 한 끼는 한 끼에 여러분 가는 거, 한나절만 가는 거예요. 또 밥을 먹어야 돼. 그 다음날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돼. 육신의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내 영혼의 에너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진맥진한 인생길 위에 오늘 하나님이 3월 마지막 주일에 4월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약속으로 에너지를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월 23일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에너지를 너희의 삶에 적용하여 삶의 힘이 되어져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적용했습니까? 에너지는 먹은 자가 에너지는 저절로 에너지 자체가 움직여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뭔가를 먹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며칠 동안 안 먹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육신의 에너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아멘으로 먹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에 선포합니다. 강단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에너지를 선포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아멘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는 그 말씀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이세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오늘 분명하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먹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을 그냥 맞이하면 안 돼. 오늘 주여 내 안에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보면 오늘 1장 3절에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이 이런 모세에게 준 에너지나 여호수아야 너에게 주는 에너지는 차당이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앞으로 여호수아야 네가 밟고 가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내 발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여기서 끝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조울이 와서 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움직여. 여기서 끝이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내가 움직이면 내 발바닥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기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면 또 거기가 경계선이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살잖아요. 땅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자, 우리 어제 그제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됐든 우상도 많이 섬기는 나라지만 미얀마 옛날 이름은 버마. 여러분 미얀마에 여러분 7.7의 강진이 왔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 순간에 강진이 올 줄 누가 알아?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엄청난 높이의 여러분 빌딩도 강력한 1000년, 2000년이 지나왔던 그 지역은 이 문화유산이 많은 유네스코에 이런 지정된 그런 땅에 이런 많아요. 그런 유물들이 한순간에 다 흙더미로 끝나버리는 거야. 흔들어 보니까 끝나. 여러분 자,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 흔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나와 여러분 땅 위는 흔들고 있어요. 땅 위에 담대한 능력은 바로 뭐가 땅 위에 담대한? 여러분 담대하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담대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담대한 능력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는 뭘까요? 여러분 언약의 능력이에요. 언약의 바로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사람도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온전치 않죠. 우리 자체가 온전치 않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편과 환경이 그걸 못 지키게 만들고 때로는 내 능력이 자포자기하여 중간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하신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흔들 때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 환경이 흔들어도 속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숨지 아니하고 너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야 네가 발만 내디디면 그 자리가 경계선이야. 또 내디디면 거기가 경계선이야. 네가 발만 내디디면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지금 아직 요단을 걷는 거 아니에요.
요단 넘어 저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뜨릴까? 자기는 봤거든. 여리고의 강력한 여리고의 그 군사와 그 여리고의 성읍을 보고 온 자야. 실제로 보고 온 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난리를 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는 했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땅은 여전히 우리 흔든다는 거죠. 썩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답사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의 에너지를 쓰려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뭘로 가까이 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해요. 예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말씀의 에너지를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물론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지난 날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땠느냐 하면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이때가 뭐였다고? 포로였을 때. 포로야.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 언제 생활이 나아질지 캄캄한 어둠의 삶이야. 그 멀리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 올라갔어. 지금 뭐죠? 포로 생활한 지가 36년이 아니라 한참 길어져. 근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도 여전히 포로는 그대로 포로 생활. 이제 포로 생활도 대를 이어서가 아버지 세대 죽고 아들 세대가 또 포로 생활 이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소리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뭘 믿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는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20절 그가 뭐를 보내요? 말씀을,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때는 우리 지경이 없어서 우리 지경이 뭐야? 흔히들 여러분이 말하는 이 지경이야. 이 지경. 목사님 요즘 우리 이 지경입니다. 내 지경이 없어. 그런 여러분 극단적 지경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말씀을 보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에너지.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약속 안에 뭐가 있다고?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뭐의 전쟁이죠? 에너지 전쟁이에요. 그렇죠? 모든 나라 국가와 국가 뭔 싸움이에요? 에너지 전쟁 싸움이야. 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존속되느냐? 누가 영원히 존속하느냐? 그러나 그 에너지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지금 나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 이스라엘이 있지 않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뭘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오셔서 그들의 병중에서 고쳐주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비록 아직 포로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오늘 107편의 고절이 그렇게 힘들고 어느 상황에서 건져내셨음을 고백하는 게 오늘 107편이에요. 어떻게 건져내신 거죠?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 있을까?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예요. 자비. 영어 성경에 mercy라고 하는 자비.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원문 중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보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누군가 함께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뭐 하여튼 대통령 상권으로 하여튼 힘들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한 달만 같이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정신줄 놓을걸요. 그죠? 근데 여러분
10분이라도 같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에? 찾아올 리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따가 없어지는 자리야. 세상에 일본의 왕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따가 없어지는 자리야. 맨날 영원한 자리가 아니야. 그냥 국가가 뽑아서, 국민이 뽑아서 잠깐 있는 자리죠. 그죠? 근데 이런 만왕의 왕, 왕족의 왕, 그들의 왕과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지도자를 여러분 잡고 움직이시는 영원하신 존속하신 존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같이 갖다 주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나와 함께 해주었다. 40년이 넘도록.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언젠가 돌변할지 몰라.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왜 웃으세요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너무 좋았다. 그 다음 날은 쳐다보면 왼수잖아. 원수도 아니고 왼수야. 이 왼수 덩어리야. 겉으로 말을 못해도 속은 그렇지. 근데 여러분, 또 그러다 또 다시 회복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오락가락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내가 그와 동행할 수 없는 존재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 생활 속에 있고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대를 이어 대를 물려서 지금 포로 생활이야. 내 대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일제시대 때는 35년이었으니까 우리 부모 세대로 끝났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는요 2세대 3세대까지도 가 70년이니까 그런 비참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때도요 불평과 불만과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판을 칠 때에 이 바울은 밀레도의 섬에 작은 섬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전에 양육했던 또 신앙 성장으로 이제 교회가 커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에 세웠던 그 장로들을 다 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그 밀레도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할 때 뭐라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지난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눈물로 교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상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냐? 지금과 동일하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뜬구름 잡는 거야. 뜬구름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뜬구름 잡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이 있어요. 평생 뜬구름만 잡고 사는 거야.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없는 실체를 없는 거야. 실체가 사실 아니지. 없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없는 건데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있는 건데도 못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반드시 된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너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너를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되게 하시고 그 약속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약속의 에너지야. 이 에너지가 충만해야 그 다음 단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인생의 난관, 난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죠? 길위죠, 길위. 이 길이 뭐죠? 인생길이에요. 따라 길 위에 담대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담대함이 없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여러분 길이 쌓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길 위에 담대한 능력은,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모든 말씀 안에 따라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말씀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네? 말씀 안에 따라 믿음의 능력.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치유된다? 약속이니까. 주신다? 약속이니까. 넘쳐나게 한다?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인데, 여러분 인생길 위에, 내가 가는 길 위에 내 스펙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지난달에 다 젊은 이 스펙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디 학교를 갔고요, 뭔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뭘 갖고 있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길 위의 능력 아니에요. 잠깐 유익은 될 수 있어요. 잠깐 보탬은 될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 같이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0절에 그죠? 말씀 계속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그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첫째는 무슨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죠.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창조의 말씀, 창조의 에너지죠. 그 창조의 에너지는 뭘 해요? 그때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 혼돈하고 무질서했어요. 내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 혼돈이 저녁과 아침이 되고 낮과 밤으로 뭐죠?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가 질서함으로 잡혀.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든지라 생명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는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부러진 것을 마치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에너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힘들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가장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찌할 바를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7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너의 길 위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는 길들이 참 많지만 누군가 처음 길을 낸 자가 있어. 처음부터 길이야. 이 땅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산이든 들이든 길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내시면 길이 되는 거야. 바다에 없는 길도 길을 내시니까 홍해 길이 되어지고 요단의 모맥을 거두는 여러분 그 우기철에 비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니까 그 요단강에도 길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길 위에 그분이 함께하는 길이 되어져야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길 위에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에 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뭘로 가질까요? 자, 우리가 먼저 말했던 언약의 에너지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뭐만 가지면 돼? 믿음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인생을 보호한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 그 길에 아무도 안 따라와 줘도 그 길에 누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은 결코 뭐죠?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읍내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다니는 시골 초등학교를 1년 동안 다녔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떡잎부도 안다고 너는 나랑 함께 가자고. 아버지 출장소. 예? 읍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이 여기 20리길에 있고 여기 산골에 있는 그 작은 출장소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국민학교죠. 일로 가는 거예요. 저 혼자. 형님들은 다 여기 읍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 산길이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가 깔려져 딱 돼 있지만 옛날에는 무리를 그려야 되고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산의 길들은 다 보면 야산을 지나가. 산길이 혼자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 야산길에 보면 대부분 다 뭐가 있어요? 묘지들이 많아요. 다 야산에 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낮에는 일찍 올 때 내가 일찍 와보니까 괜찮은데 학교에서 뭐 이런 활동 하다 보면 이제 늦어져. 그러면 아버지는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어. 그 올라가면 분명히 내가 캄캄해지면 묘지들을 지나가야 돼. 어린 마음이나 못 지나가. 그래서 뭐 해요? 아무 할 일 없지만 면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그 아버지와 함께 가면 공동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 밭을 이루고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 누가 보호한다고? 아버지가 보호한다고. 여러분 인생 여정이 마찬가지예요.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다 보면 왜 힘든 거예요? 그 힘들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내 옆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아내가 내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남자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아내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을 텐데 그잖아요.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면 여보 내일 가면 회사 그냥 때려치울 거야. 사표 내고 올게. 그러면 여러분 당신 말이야 사표 내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총괄 목사는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간두고 와. 때려치워버려. 내가 리아카를 끌어도 당신은 먹여 살려. 그렇게 말하는데 사표 내고 왜 안 나와요? 사표 안 내지. 그대로 힘들어도 참고 오는 거야. 뭘 주는 거야? 믿음을 주는 거죠. 난 당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신뢰한다. 그죠? 신뢰하는 인생에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비고비마다 누가 함께 하느냐? 근데 그 안에도 그 남편도 나의 힘은 아니야. 완전한 힘은 믿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자 이때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를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니 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조건 달지 않아요. 너 교회 오래 다녔냐? 모태 신앙이냐? 너 지금 주님 확실히 믿어? 묻지 않아요. 뭐라고? 예수가 너의 메시아, 너의 구원자 됨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즉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 흔들어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세상은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 많은 귀한 분들을 보면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이 대한민국 선교 140주년이요 1885년 부활절에 우리 장로교 한국으로 말씀을 전하여 온 원도도 선교사님, 또 감리교 그죠? 선교사님 두 분이 내렸잖아요. 제물포에 140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펜젤로와 함께 원도도 선교사님 140년, 오늘 이런 한국교회가
장로교 중심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의 파워가 큽니까? 그들이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왔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앞서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우리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여러분 그 조선군에게 칼에 목이 잘려 죽으셨지만 그 애띤 나이에 여러분 생명의 피를 뿌렸던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분들이 선교하고 그분들이 왔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원도조 선교사 미국의 가장 최고의 재벌집의 여러분 자녀예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근데 다 내버려두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콜레라와 전염병과 가난과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이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면 믿음이 오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마찬가지. 오늘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무겁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말씀 안에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이를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연인 A와 B가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조건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 가볍다 무겁다? 실제는 무거운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가볍다 무겁다? 가벼우니까 사랑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여자 청년은 당신 나랑 결혼하면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무거운 거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되는 거죠. 예. 당신 도박 끊어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모든 계명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자,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10계명 정말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거 다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너무 가벼운 거야. 근데 왜 무거워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가볍겠죠? 하는 눈짓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가까운 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믿음이 안 들어가면 또 해야 돼, 또 드려야 돼,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 무너지면 이미 너는 세상에 당한 자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뭘로? 너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 새벽 제단을 쌓아, 이 사순절기에 좋은 절기에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낼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이 너희를 보호하고 믿음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을 소유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자, 우리가 말씀 안에는 언약의 에너지가 있고 말씀 안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자, 믿음의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힘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 새 차라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오래된 차요, 중고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과 길이 만나면 결국은 뭐가 되죠? 아내의 길, 남편의 길, 자식의 길, 부모의 길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삶이에요. 내 혼자,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 그죠? 자녀의 길과 내 길과 또 아내의 길과 남편의 길,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의 능력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게 말씀의 에너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너희가 소유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면 그 요단강도 같이 나가고 보니까 내가 건넜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의 에너지가 실제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물은 본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요. 그렇죠? 물은 뭐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뭐 댐을 막아버리면 채워서 물은 넘어가는 거예요. 물은 본성대로 사는 게 물이지만 그 물을 하나님께서 댐처럼 막지 않고 뚝처럼 막지 않았는데 물이 위에서 서더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물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안에 있습니다. 창조의 에너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내 길이 평탄,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너희가 막힘이 없을 것이다. 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너희가 소유하면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배 강단과 여러분, 강단과 밀착해야 돼요. 강단은 하나님의 밀착. 그죠? 강단은 하나님의 매니저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에너지를 받아 먹는 자는 밀착돼야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받아 먹는 자는 삶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임할지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도 에너지가 있다니까. 죽이는 에너지. 사단 마귀는 사망 갖고 우리를 흔들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육신을 벗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잠깐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자는 인생. 여러분, 믿고 자는 자와 믿지 않고 자는 자 다 깨움을 받아요. 하나님 다 깨웠을 때 믿지 않고 자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지만 믿고 죽은 자는 상급의 부활로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너희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에너지가 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사망이라니까 죽음만 사망이 아니야. 이 사업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장, 이 직장 잘 될까? 내 자녀 잘 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요. 그게 사망의 에너지야. 여러분, 사망의 에너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7절에 그러잖아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도 힘이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힘이야. 죄는 올가매는 힘이야. 죄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속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땅이 아무리 흔들어도 너희의 길이 오락가락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뭘 주셨으니까?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자, 우리 지난 2월 23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볼게요. 후반절 시편 29편. 다윗은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시편 2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힘들죠? 산불 때문에. 최악의 산불. 뭐 몇 년 만이라고? 예? 얼핏 보기에 뭐 140몇 년 만이야, 149년 만이라든가 이런 산불 없어요. 이전에 뭐 삼척울지 산불도 있었지만 그건 한 지역에 국한된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경상도에서 저 지리산까지 그냥 싹 휩쓸어 버리잖아요. 근데 화염은, 불과 물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 근데 물과 불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안타깝지만 불은 다 태워버려. 물도 다 휩쓸어버려. 그런데
그 화염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들이 도망가면 광야로 도망가는데 숨을 곳이 광야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뭔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을 시험을 받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다 없어도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도다? 물 위에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말은 보이스, 목소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가 아니고요,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예? 이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 물소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 있으면 물소리, 때로는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잠에 일찍 깨잖아요. 낙숫물 소리에 잠 깨버리잖아. 우리 인생은 낙숫물 소리에 잠이 깨요. 그래서 잠을 설칠 때도 있어. 그 작은 물방울 소리에, 아니면 빗소리에. 근데 다윗은 뭐예요? 수많은 대적이 와도 어마어마한 함성이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작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모든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시내를 가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저 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산 위에 가도 하나님 산 위에 지나가는 그 덩성이 너머로 넘어가는, 산마다 덩성이에서 이런 뭐가 넘어가요? 바람이 넘어가잖아요. 바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고, 오 주여, 그 산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시내가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 내 스쳐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은 위에도 앞에도 옆에도 좌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볼 때 수많은 대적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하여 주셔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내 인생의 최고의 파워는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에너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에너지가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 있게 바꿔 놓으시고, 그 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 생기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니 너희가 생명된지라.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요수아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함께 하느냐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약속이 있으니까 주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약속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주여,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믿음의 에너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느 길을 걷든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바람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물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완벽한 에너지로 우리를 그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이 3월달도 하나님의 은혜요, 4월달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리라. 이 멋진 4월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